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복된 시간, 왕이 되는 시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4장 이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이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직접 알려주고 계십니다. 교제를 통해서, 책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니 이제 직접 하나하나 배워가 봅시다. 기도는 기도로 배웁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명령입니다. 수입니다.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기도로만 배워집니다. 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의무가 되고 불안하십니다. 무거운 짐이 되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질문을 또 던집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시작하실 바랍니다. 미루지 마실 바랍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 속에서 당신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추실 때 당신은 예수 피 속에 있는가 아니면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의 죄들을 들추실 때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가? 당신의 부흥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성령님의 기도에 몰두하고 있는가? 네. 당신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사람이요. 이렇게 끝내는 이런 답을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질문을 하고 나는 질문에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란 그러면은 나에게 이런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미 만들었다면은 나를 지금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럼 나는 그것을 알고 지금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실제와 실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사실이고 실제가 되고 실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 사실이고 이제 실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실체가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몸과 내 몸이 하나가 돼 있음을 하나님께 죽은 사람을 살리셔서 하늘나라로 옮겼으면 이 살아있는 이 부활의 자체가 경험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이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내 죄가 사해지고 저주가 끝나지 예수님이 왜 오셔서 죽으셔야만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부활이 없이 알게 되면 그냥 이상의 고생이고 그냥 이상에서는 고난이고 내가 갖고 있는 열심이고 부활이 없으면은 또한 내가 갖고 있는 해피. 그래서 금방 질문에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건가 실체가 되는가 질문한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또는 약속하고 또 그래서 명령 약속하고 명령하고 항상 성취되는 건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성취가 명령이 있고 성취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직접 이제 1대1로 명령하고 약속하고 실행하시는 그걸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귐에서 알고 그리고 기도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릅니다. 고목나무에 싹이 나와도 모릅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렇게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와 하나님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 70쪽을 보는데 우리가 처한 공경이 아무리 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검증하고 시험에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들 곳이
둘 곳이 부족할 정도로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명령하신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검증하고 시험하고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또 내 마음에서 그냥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인지 성령께 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막 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것들이 내 마음에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신을 또 가기 위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기도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로만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야의 말이다. 이걸 먼저 하는 말은 그래야 할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자, 백성들이 10의 1을 내놓고 그거를 제사장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내지 않고 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나 너희는 수고하지 않고 거두어 드린 거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행하신 일이니 당연하게 하나님께 10의 1을 드려라 합니다. 자, 여러분 10의 1 구약에는 10의 1이 있었지만 신약에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각자가 또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히 하여라. 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을 사용할 목사들, 목독 필요한 것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90%는 뭐요? 내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요.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정말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정말 가득 채우는지 한번 해봐라. 시험해보라. 라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하나님의 말이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친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다 짊어진 친구가 아닙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특권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나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계속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나의 어떤 분이신지가 또 나와 어떤 관계이고 질서이고 나에게 어떤 특권을 줬는지를 항상 우리가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본질은 계속 끊임없는 우리의 질문이 되고 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평안을 상실하고 쓸데없는 고통을 짊어지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는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또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모든 걸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보겠어요. 내가 할 테니까 열심히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게 생각되는 것인가? 기록된 성경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소개해놓고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올리고 지금 영원히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이 그걸 증명해 주시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증명해 주는데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빼버리면 우리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 오셨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하나님 명령이고 약속이고 성취.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 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게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약속을 살려내겠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사랑하도록 돼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다 이루어져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하나씩 배워가야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불신과 의심과 미움, 질투,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이런 게 밖에 없습니다. 조금 좋으면 해했다가 조금 그냥 하면은 급다운돼서 분노가 폭발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실제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의 사귐에서 직접 성령님과께 배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직 예수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런데 내 스스로가 실망했을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그 욕심에 빠져가지고 불안 초조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 내가 실망에 빠진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전한 마음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겠다고 거듭 반복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명령과 약속을 실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걸작으로 만들으셨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받았으면 누구 안에? 예수 안에서. 내게 구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나를 검증해보라 나를 시험해보라. 성경 속에는 믿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것들은 놀랍고 기이한 응답들, 이적을 통한 응답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욕되게 하고 있다고도 생각지 않고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누가? 세상에.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아직 죄인이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을 때 죄로 죽어 있을 때 나도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 불만만 표시할 수 있는 하나님, 부정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필요하면 끄집어내서 부대 가지고 불러서 끄집어내고 다시 또 내가 살고 이런 것 동일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내가 동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동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시대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유는 불안, 초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욕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데 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시하고 있어요. 피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단순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택 속에서 우리의 삶은 온통 햇살일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하다고 그랬죠. 사랑도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나의 예수님, 예스. 사랑합니다. 예스. 단순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지고 온몸이 밝으려면 우리의 눈이 성에서 한 곳만 바라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점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점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다만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예수님만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네, 저도 이분에게 처음 책을 읽으면서 놀랍습니다. 난 주인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이 사실 그대로 네, 맞습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 생각하지 마라. 그대로 받아들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책을 수번 읽으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의심이 많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정말 그럴까? 될까? 이루어질까? 이런 게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몸이 이제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도 이제 생활전선에 있다가 쉬는 가운데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7살이 돼야 되었고 자, 그 다음에 딸이 4살 그리고 이제 아이가 첫애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수입이 둘 다 없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난감하는 이때 생활비가 거의 하게 때 20만 원을 장모님이 오셔서 주셨습니다. 장모님이 20만 원을 교회 권사님이 오셔서 주셨습니다. 네. 아내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10만 원을 헌금하자 울퉁불퉁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내 안에 확신을 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말씀하셨다. 이제 1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미친 짓이겠죠. 네. 이제 생활비는 10만 원밖에 그때 예수 믿은 지 되지 않았어요. 책을 읽는 거 있는 그때 보지물려 5만 본. 그리고 이제 생활비가 다 떨어져 이제 10만 원가 초등학교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한 팔았는데 했는데 이제 또 그걸처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있을 때 장인이 100만 원을 가져오셨습니다. 생활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준 것 당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내가 태어난 어린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받아들이라. 요즘으로도 마찬가지. 말씀을 그대로 변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하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하라. 오직 예수만 주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한다면 염려와 걱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돈에 내가 빠져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글자고로 만드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 말을 몰랐습니다. 이미 걸작으로 만들어놔서 이미 이루었다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과 사귀고 성령께 배우더니 알게 되었죠. 돈과 하나님을 할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다. 양다리도 거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지.
또한 그럴 때 그리스도만 유일무이한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으로 로마서를 같이 읽어보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6장 19절 여러분이 저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 이루도록 하십시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의심이 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않았나? 의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결과에 초점을 두다 보니 또 이 과정에서 저것처럼 생활비가 바닥에 나가는 상황에서 볼 때 있는 그런 것을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의심하지 말아라. 나의 몸을 봐라. 이 부활을 봐라. 그때 태어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부활을 보라. 나의 죽음을 보라. 나 네 주인이니.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항상 그럽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틀거릴 때 바로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오래도록 참아주십니다. 네,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도대체 이게 증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보라. 내 아들을 보라라고 자꾸 알려줘서 보게 됩니다. 시편을 여기서 이제 저자는 이런 인용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시편 63편 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 엄정인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사랑과 용서, 이 부활, 사랑과 용서, 용납이 승리한 안전한 이 삶.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가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일들에 대해 읽고, 자, 읽었습니다. 또 나옵니다. 읽었습니다. 정말 놀랍구나 하고 말하고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읽었으니까 놀랍다.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1시간 읽었으면 기도를 2시간 하십시오라는 것이 읽고 와 놀랍다. 끝나버린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도 이런 것이 일어나기를, 저에게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한 그 시험을 하게 해서 하나님 됨을 기도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너무너무 놀라워. 이런 일들이 참 이 사람에게 놀라우고 이 사람이 참 기도에 대단한 사람. 아니, 그런 사람 동일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은 편애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기를 명령하셨고 그 약속하셨고 성취하도록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나와 여러분 구원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하라는 것들 구하게 하시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종종 사람들이 기도에 이런저런 규칙을 만들어서 기도에 제약을 기하고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 법, 이렇게 기도 저렇게 하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조지 뮬러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도에는 규칙이 없구나, 어떤 제약된 것이 없구나,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단순해지십시오. 자연스러워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놀라웠습니다, 저는. 나는 복잡한데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단순해지는 게.
그런데 가르쳐 주시는 게 예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자연스러워지십시오. 억지로 하고 막 이게 막 규칙을 적어놓고 내가 막 아니라 자연스러워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라. 나는 부자연스러운데 이게 거기에 내 몸이 익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훈련과 경건 훈련 계속하는 거예요. 사귐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그런 훈련이 시작됩니다. 디모데 3장 4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며 사랑하신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라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인자하시다, 사랑하시다, 끝없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 이거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계속해서 새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새 사람이십니까? 부활에 참여했습니까? 예수가 주인 되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계속 질문을 드린 게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임했습니까? 실체가 됐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기도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를 그런 삶으로 강권적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멀고 둔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맛보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하나님을 곧이곧대로 믿고자 합니다. 영상을 다시 보시고 그리고 책을 돌아가서 저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왜 무엇을 가르치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지만이 배웁니다. 해보고 해봐야 됩니다. 실행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몸의 훈련과 경건으로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왜 기도를 해야만 하는가? 또 질문해봐요. 기도의 대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아버지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믿게 주인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스승 보호자 변호사 스승은 성령님은 누구신가라고 계속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 축복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보여주는 시간,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배우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러한 범죄들이 둘쳐져야지만이 받아들인 범죄들을 숨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죄들이 들춰질 때 부흥이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되면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셨으니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 하겠습니다.